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앞뒤로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서 안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찬양하도록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찬양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예배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누구는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을 온전히 찬양해야 할 특별히 선택되어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되어진 자들에게,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신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들 중에 하나가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사와 뿌듯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의 모든 행위들이 내 책임이 되어질 때는 그것 자체가 짐이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도 또 전도와 선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숙제인 것처럼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는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감사하심으로 할 때 그것들을 하고 있는 순간들마다 기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이 사실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11조라고 전체 성도의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한 어떤 그런 새벽 예배가 특별히 새벽 예배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또 나왔구나라고 하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알고 이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이름.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면서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 산의 성품. 그래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2절과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언제나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이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정해진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이란 얘기거든요. 언제라는 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때, 시간, 어찌 보면 영원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에서 어떤 제약이나 어떤 제한이 없이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해 지는 데부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언제 찬양하고 예배하느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이 교회 안,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질 수 있는, 이제 한정되어져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장소가 저 땅 끝에서 이쪽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제약이 없이 모든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찌 보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성도 되어진 자, 주의 종 되어진 자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하루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하루를 쭉 살아냄에 있어서 시간적 개념이든 공간적 개념이든 어떤 제약을 가지고 이때만 찬양하고 여기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찬양하고 언제든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하루의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서로 축복하는 찬양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종종 이렇게 보면 서로를 위해 찬양한다, 그런 이제 개념의 찬양들이 있어요. 근데 찬양의 기본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게 이제 찬양의 내용이죠. 이제 찬양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안에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든 것이다라고 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둘로 이제 굳이 구분해 본다라고 한다면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be라고 해서 be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동사 혹시 배워보신 적 있죠? I am 하면 am이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be가 존재란 뜻이에요. being이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존재를 근거로, 그 being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신 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면 do라고 해서 do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와 doing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 존재를 근거, 그 성품을 근거로 우리에게 행하신 doing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존재, 그분의 자체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 성품과 그 존재를 근거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being과 doing이 이 4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로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대요.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 being에 해당되죠. 그분의 존재예요. 그분이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는 하늘인데 그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 5절을 보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자, 일단은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도 어제 보면 그 어떤 잡신들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런 잡신들과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물론 신이 아니지만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니까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고 부르니까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능력을 자랑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처럼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하고도 비교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로 이미 끝나요. 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내용들과 모든 기적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 쭉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다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오병이어로 그 남자만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답니다. 근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다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둘로 나눠서 그 가운데를 걷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걷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1장 1절이 그냥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끝자락까지가 그냥 다 믿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신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논쟁할 수 없을 만큼의 비교가 불가능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뿌듯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면에 있어서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능력면에 있어서도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관계성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랑 상관이 없는 존재면 그분의 능력이 나랑도 상관이 없죠. 능력도. 근데 관계성에 있어서도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 어떤 신보다. 사실 그 어떤 신이 그를 섬기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주기까지 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주기까지 희생하시고 죽어주기까지 헌신하신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신도요, 그를 섬기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신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관계 또는 사랑면에 있어서도 그 어떤 신도 비교가 불가능한 신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게 있느냐, 나오려면 나오라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창조와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목사니까 당신은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목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의 정의가 다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신의 정의가 다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는 그 신의 모습, 하지만 우리는 그 신이 있다라고 믿질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의 신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아예 존재 자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비교가 불가능해요. 높은 곳에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스스로 낮추셨대요. 이러면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겸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천지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죠.
천지를 살피신, 그러니까 그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높으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발끝에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높으신 곳에서 오히려 허리를 쭉 숙이시고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높은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로 입으셨어요? 죄인된 우리의 형상을 입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도 흉내가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가운데 심지어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이 땅에서도 그나마 높은 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디서 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신 게 아니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어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인간도 그 자리에서 낳지 않아요. 이 마국간에 심지어 말밥통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신대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먼지더미에서 끌어내서 높은 자와 더불어서 함께 세우시는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심지어 구절을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라서 아무것도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적 관점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높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저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합당한 찬양을,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넘어서서 그냥 존재적 의미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어떤 뭐랄까요?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가운데 가장 궁핍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닮아야 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겸손의 모습이다.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면 뭐 하려 그래요? 낮은 자를 무시하거든요. 깔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이 하루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